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65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한 해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셨다 그랬거든요. 한 해를 관씌워 주셨다는 말은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다는 뜻이에요.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풍성한 음식 많이 드시고요. 감사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면서 아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한번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요 새벽 예배마다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드려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 햇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의 은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크신 주님의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곡식을 낼 때는 먼저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전에 땅을 예비하셨는데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땅은요 윤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물을 주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 물이 가득하니까 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 거예요. 밭고랑마다 물을 넉넉히 대어 주셔서 윤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껏 씨앗을 뿌리고 기껏 보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고 막 홍수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담비로 부드럽게 땅을 적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싹에 뭐를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싹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준비해 주시고 물도 충분하게 주시고 싹이 날 때에 그 싹에다가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초장에 가면 초장에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이 윤택하게 되고 초장에 풀이 솟아나면 그 초장에서 솟아나는 풀들을 먹고 양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장은 13절에 보니까 양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에도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은택을 받은 자들은 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 외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데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의 은택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은택을 다 누리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좋은 주의 은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택을 누리는 사람은 첫째로 찬송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것을 쉬운 성경,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고요,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의 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이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감옥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택을 누리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의 은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택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렸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도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또한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죄의 은총. 시편 65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아멘. 전 고백이 좀 이상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죄악을 이겨싸우니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악을 이겨싸우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죄악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긴다 하여도,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나를 이긴다 하여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얻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을 때에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대로 죄짐 지고 그대로 나에게 나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 이전 죄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은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 한번 했다고 해서 손 안 씻나요? 목욕하고 나와도 좀 먼지 좀 만지면 또 가서 손 씻거든요. 제가 손을 좀 잘 씻어요.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감기 많이 예방됩니다. 손 잘 씻으셔야 돼요. 이처럼 목욕을 했다라도 틈틈이 손을 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택을 누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안식일이 되어도 또 절기때가 되어도 하나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제일 사모했던 것이 주의 장막이에요. 그랬기에 다윗은요, 성전 뜰에 나아가서 주님 얼굴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아무 때나 그냥 자유롭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뜰에 살면서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 뵈러 찾아옵니다. 비행기도 타다 오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도 우리 부모님 뵈러 오잖아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얼굴 보고 그리고 어린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들 얼굴 보는 거,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와오는 것을 보시기만 해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만두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서로서로 권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풍성한 주의 은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땅끝에 살든지 먼 바다 건너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도우세요. 응답하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요, 제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제 그 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이 꾀를 내서 계획을 짜가지고는 금은보화 잔뜩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물리칩시다, 이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를 보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주님 가까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